할렐루야. 2022년 1월 26일 수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여 나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주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께서도 말씀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진 성읍이었고, 금속, 세종술과 함께 양모 방직, 염색 산업 등이 발달한 산업 도시인 동시에 또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각종 산업 발전에 힘입어서 여타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또 로마 황제 숭배와 함께 태양신 아폴론, 미의 여신 아데미 등의 이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에서 회심한 최초의 여성 성도인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그 지역의 산업으로 유명한 그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향해서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도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라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또 두아디라 그 도시가 산업과 교통의 도시였다고 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거나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고, 또 메시지가 조금 어렵고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전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이 또 새로워지고 어떤 교회로 거듭나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소개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 18절 말씀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적인 안목과 전능하심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좀 비슷하게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좀 차이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없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을 동력으로 하여서 또 섬김과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느 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 균형이 좀 잘 잡힌 그런 영성을 소유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 그 끝, 결과, 결론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첫인상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그 사람과 마무리되었는지 그 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결론을 보통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결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결론을 마지막을 기억하지 처음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설교도 이와 비슷한데 그래서 결론에 마지막에 이제 적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와 좀 비슷한 그런 자들을 좀 용납한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던 어떤 악의 화신이라고 할까요? 또 북이스라엘 사상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그 왕, 바로 아합. 이 아합의 부인으로 그 아합을 뒤에서 몰래 조종했던 좀 더 큰 악의 화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결혼하면서 이방신과 자신이 살던 이방신과 우상을 다 가져왔고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강요하였고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게 만드는 등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신앙을 다 와해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그러한 어떠한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의 길을 따라한 것입니다. 용납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책망됐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넘쳤던 그렇게 균형이 잘 잡힌 것 같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세벨을 용납하였을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을 좀 잘못 적용해서 오해해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였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것으로 인해 이들을 용납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힌트를 2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많은 학자들은 1세기 당시 고대 근동에 신비 종교가 좀 번창했다고 합니다. 정통 교회에서는 풀 수가 없는 어떤 비밀을 신비롭게 풀어준다라고 유혹하고 기사와 이적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이세벨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신비한 것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현대인들이 넘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비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 어느 때보다 초월적인 세계와 좀 내면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초월적 명상이나 정신 수양으로서의 요가. 이 요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지금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인도 특히 힌두교에서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 신접하기 위한 여러 동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요가인데 지금은 이 요가 정신 수양이나 어떤 신접한 행동보다는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운동을 해서 몸의 균형을 위해서라면 사실 좋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동작의 어떤 단어라든가 그 동작 자체가 힌두교에서 신접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요가를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저 또한 요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어쨌든 뭐 이런 미래를 보는 점술, 신명술, 명상, 신비주의, 주술적인 것, 무당, 굿, 점치는 등등 현대판 이세벨도 오늘날 여전히 판치며 우리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정말 놀랍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주님이 인내심이 없어서 막 무조건 두들겨 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21절에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기회를 줘도 못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심상에서 던져버리고 간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기 위해 더러운 것을 다 지워버리기 위해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25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해서 그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임명하신 것인데 바로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태초의 그 약속의 말씀. 비록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지만 다시 그 권세를 주심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 받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적 직분과 통치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 약속한 그 다짐하고 지킨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과 그 은혜를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죄악에서 이기는 그런 자들에게 모두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버가모 교회가 사랑을 잘못 오해해서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것도 큰 잘못이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잘못했습니다. 악의 신, 우상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세벨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용납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조건 진노만 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 돌아와서 다시 무릎 꿇는 자에게는 메시아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그래서 지금 핑계하지 말고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주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예리한 눈으로 우리와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하여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하여서 균형이 좀 잘 잡히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잘못된 신앙, 우상의 헛된 것을 잡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메시아적 통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우리 중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넘쳤던 균형이 잘 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고 더 좋고 많아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교회. 하지만 그들이 결국 무너진 것은 죄악을 용납하고 우상을 용납하고 그래서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등 주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보인 교회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미신과 신비주의, 허황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우리와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즉시 빨리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얼른 돌아와서 다시금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종종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 정신 차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새벽별을 주님께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 연휴가 있사오니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